공부를 하느라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지구역장 성경부 할 때는 항상 아이스 브레이크 할 만한 이제 질문을 먼저 하는데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화요일 날 오신 지구역장님들은 뭐 미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신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성지순례 가고 싶다며, 성지순례 팀 간 게 배가 아파서 성지순례 가고 싶다며 그렇게 대답을 해서 웃었습니다. 저한테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가?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한 5,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꿈꾸던 여행지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산티아고는 프랑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스페인의 북부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마을까지 가는 게 이 산티아고 순례의 여정인데요. 성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복음을 들고 그곳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수도사 중에 한 분이 그 터덜터덜 그 피레네 산맥을 넘고 협곡을 지나서 그곳까지 도착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를 가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기독교인들 또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와도 같은 그런 순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안내도 하고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800km 정도가 되는 총 길이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약 40일 정도, 하루에 한 25km에서 30km로 걸으면 한 40일 정도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순례자의 길이겠죠. 그 걸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협곡을 지나고 평지를 지나고 보통 발이 부르트는 것은 예산 일이라서 이 숙소를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약국에는 이제 다른 약들은 없고 시골이니까 오로지 물집 잡힌 발에 붙이는 밴드가 그렇게 절찬리에 판매가 된다라고, 종류별로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꿈이 항상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한 꿈을 꾸자면 이런 꿈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원한 가을 골짜기에서 부는 미풍, 목에는 낡은 카메라가 걸려있고 이 카메라로 야고보가 이 길을 걸었을까 상상하며 곳곳의 길들의 장면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막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들, 이런 거를 가지면서 막 걸어가고 꽃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새들한테도 손을 흔드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미쳤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환상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환상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만 환상이 아니라,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걷는 건 원래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산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주 심각한 일이고,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그렇죠, 짐을 메야 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짐을 적게 들어도 10kg 이상이 되는 배낭을 메야지 된다는 거죠. 악이 없는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짐으로 10kg면 이게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았더니, 아니 사실은 별거 아니리라 생각했었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10kg 짐을 짊어매고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걷는데 점점 한두 시간이 지나고부터 이 등에, 이 어깨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통증, 막 찌릿찌릿한 그 통증과 함께 등이 점점 굽어지면서 이 감당할 수가 없는 짐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다녀왔던 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는 걱정하지 말래요. 요즘은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몇 유로를 딱 주면 짐들을 이 트럭에다 싣고 다음 숙소까지 그걸 이동해 준다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자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순례길인데 순례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가 복음을 들고 산맥을 넘고 협곡을 지나고, 그리고 그 시골길을, 포장도 안 된 그 시골길을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며 순례자의 노래를 불었을 그 순례의 길을 쉽게 간다면,
그곳에 도대체 뭐하러 돈을 들여 갈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일상의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등에 진 이 10kg라고 하는 무게는 인생의 짐으로 비교하자면 별것 아닌 짐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삶,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정신없는 이런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의미가 있을 텐데, 과연 내 짐을 저렇게 트럭에 맡겨놓고 간다면 그것을 굳이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내세를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도 내세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고 종교를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머니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온 곡식을 다 번지게 하고요. 또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누구라도 소유하고 싶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그대로를 실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곳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를 추억하고 죽음을 예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부어주신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천국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어떤 이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은혜의 선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은 사람의 몽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최지혜 목사님께서 출산을 하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아주 바빴습니다. 유치 1, 2부와 색사부를 다 한꺼번에 맡고 있느라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최지혜 목사님 오시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부터 최지혜 목사님께서 이 출산 휴가 마치고 오실 때까지 적어도 3개월가량 정도 우리 유튜브를 섬기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좋은 전도사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참 좋지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감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5살 때는 어땠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5살 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좀 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빨리 알아듣고 이해도 잘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간혹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점점 애들이 똑똑해져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말하는 애들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언어가 엄청 발달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옹알이에 대꾸도 해주고 눈도 마주쳐주고 그렇게 막 만나주고 아이하고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요즘 할머니들은 너무 세련되셔서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키운 아이들이 훨씬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동화도 잘 알고 애교도 부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야, 너는 누구네 집 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는 누구누구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대화를 많이 나눠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점점 이 아이들에게 이 인지를 자극하는 자극들이 많아지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감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예전보다 똑똑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감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의 마음을 예상외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엽죠? 아이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참 거침없고 솔직해서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 아이들이 느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염려가 무엇인지를 좀 전달이 되어서 한편으로 참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5학년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난이 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좀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부모님의 골칫덩어리가 된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저한테 쏟아놓는 말이 도저히 이제는 얘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줘버리고 싶대요. 제가 이 아이 앞에서, 자기 아이 앞에서 얘를 갖다 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이 엄마의 입을 막 막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 할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얼마나 심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가 입을 상처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5학년이고 철부지고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참았는데 제가 계속 말썽을 부려서 지치시고 슬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얘가 무슨 말썽쟁이라고. 그렇죠. 키워보라 그러겠죠 저한테. 저는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속상해서 내지르는 그 소리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단어의 나열 속에서 저렇게 상처를 주고 핥히는 저런 말들 속에서 이런 숨겨진 마음을 아이가 알았을까? 어떻게 아는 걸까요? 아이는 지식의 높고 낮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부모로부터 나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더 관용을 베풀 때가 많지 않나요? 이 어른이 되어서 만났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부모들이 잘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런 부모도 좋다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끌어안고 엄마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눈 마주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논리와 합리성으로 우리에게 논박할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은 왜 죽어가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련들과 또 싸움들 그리고 갈등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사는 게 지옥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천국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이곳에서부터 천국이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불사의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석서인 수백 권의 책들을, 수천 권의 책들을 다 통째로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로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시켰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해석해온 자신들의 지식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지식의 높음을 자랑하고 거기에 딱 걸맞는 자신들의 자만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들지 않았을 게 분명한 것이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였습니다. 말씀을 외우지도 못하고 율법에 정통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연구해 본 적도 없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지 않고 어린이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누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것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 함몰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문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조차 잘 모르던 그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가 참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이분이 구세주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개도에 박사모자 그려져 있는 사람 그려졌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 하는 그런 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 눌려있고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창기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누구누구 씨네 아버지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연예인이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내밀한 마음을 아는 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이런 추억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고 아들이었던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아주버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4살쯤 되었을 때 아주 예쁜 자전거를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사가져온 자전거를 자기를 이렇게 앉히고 그 마을을 돌면서 인사를 하면서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컸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들도 모르는 모습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자전거도 사줬어? 둘째 아주버님 굉장히 질투하며 아버지가 자전거도 사줬냐고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것은 그 아들과 그 아버지만의 경험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평생 교제했던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만의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아무리 나열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고 자신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했고 아껴주었고 눈물을 흘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야기를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손 벌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을 가지고 그렇게 갈길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규례의 준수를 지키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으며 해방을 줄 수 없는 그 율법의 죄 아래 억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속박당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오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이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주님은 대신 이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유, 얘가 내 십자가라고. 제발 자녀들 놓고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축복이죠. 진실한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아들을 운영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욕심이 저의 십자가이죠. 진실한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이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될 짐들이죠. 우리가 대신 지어야 될 예수님의 짐은요,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온유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겹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쉽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유의 멍에를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욕망이죠. 성공하고 싶어 하고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심하죠.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기쁨을 줄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짐이죠. 저 산티아고에 갔던 사람들이 10kg의 가방은 멜지언정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던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짐, 오로지 주님이 주신 이 온유의 짐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눈이 부시도록 가득한 소망의 빛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가끔 월요일이면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교문 앞에 서 있다가 깜짝하게 놀래주려고 이렇게 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래켜주면 이제 애들이 막 엄마를 보고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한 건 언제인지 모르고 제 손에 어느덧 아이의 책가방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신발 주머니를 들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누구야, 우리 엄마 왔어, 떡볶이 먹고 가,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책가방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책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지고 있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겠죠. 내 뒤에 엄마가 있으니까 친구 불러서 떡볶이 먹고 가자고. 그 아이가 평상시에 누리지 않았던 즐거움을 그 순간에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방을 대신 들어주시며 등을 토닥여주시는 우리 엄마 같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짐 나한테 맡겨.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쁨의 짐을, 기쁨과 감사의 이 신발주머니를 들고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고 계시죠. 우리 등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자유와 기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등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질고를 다 대신 담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비교하시며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이고 주님의 멍에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기쁨의 멍에이며 주님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는 능력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멍에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와 자비하심의 멍에를 대신 지고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수업의 시간들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만이 주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온유와 천국의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경쟁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욕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공의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온전하신 사랑만을 저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